구약 성경을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대적으로 구약 성경을 분류하는 한 방법이 있죠. 시대적으로 분류하면 창세기부터 그 시대가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창조 시대, 두 번째로는 족장 시대, 그리고 광야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마지막 포로기 시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시대적으로 분류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시대 중 두 번째, 족장 시대 중 두 번째 족장이었던 이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다른 족장과 다르게 장수의 복을 받았던 족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삶을 살게 됐고, 그리고 야곱은 147세, 그리고 마지막 족장이었던 요셉은 110세를 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삭은 187세를 산 장수한 족장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을 기록하는 성경의 장이 12장씩 정확하게 기록되어집니다. 근데 이삭에 대한 기록이 달랑 3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의 족장입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의 두 번째 중요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인물이죠. 그런데 다른 족장들과 다르게 마치 이삭의 그 이야기는 별로 다룰 이야기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듯이 다른 족장과 이삭은 조그만 차이점, 이 차이점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이삭과 다른 족장들을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아더 핑크라는 작가는 그가 쓴 책 믿음의 영웅전이라는 책에서 중요한 이유 하나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책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그들의 약함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그 약함 속에서도 이들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던 모습들을 설명해 놓은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이삭이 그 삶 가운데 성경의 이야기가 조금밖에 기록되지 않는 이유를 한 줄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밝게 시작하지만 어둠 가운데 끝낼 생애이기 때문이다. 밝게 시작했지만 되돌아보니까 어둠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기적과 같이 낳은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 외아들이었죠. 근데 그가 20세쯤 되었을 때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받습니다. 즉 외상후 장애를 받아요. 중요한. 근데 그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를 받은 그에게 나타난 이유는 바로 모리아 산에서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결박하며 칼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충격적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로 그에게 PTSD, 바로 이 장애가 남게 되어졌고, 이 장애로 말미암아 그는 소신 있게 행동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의식하고 수동적인 행동을 주로 취하는 연약한 성품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성품이 그의 삶에 모나지 않도록 누구를 허락하여 주셨냐면 리브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 아름답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몇 명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죠. 그 아내를 성경은 그녀가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름답다라고 기록된 인물이 바로 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에 대해서 창세기 2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심히 아름다웠더라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이 보셔도 아름답다 느낄 정도의 미모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미모의 여성을 바로 이 소심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행동할 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수동적인 인물인 이삭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위로이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조금 전에 그 성품이 모날까봐 하나님이 리브가를 허락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리브가는 적극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이삭이 조금의 연약함이 나타나고 소심하게 움직일 때마다 든든한 힘이 되어준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리브가와 이런 아름다운 부부의 연을 맺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이루어 갔는데 또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 문제는 자그마치 20년 동안 이 가정에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자녀가 없으면 첩이라도 좀 얻어야 되잖아요 생각되시겠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리브가가 적극적인 여인인 거예요. 감히 소심한 이삭이 한눈 팔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철저하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모든 걸 간섭하니까 말입니다. 어찌됐든 사실 그의 삶을 보면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모습이 그의 삶에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과연 그의 모습이었는가? 과연 그 모습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리아산에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이 올라갔을 때에 그의 나이를 조금 전에 20세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입니다. 120세의 아버지와 20세의 아들 청년 중 누가 힘이 세겠습니까? 당연히 아들 청년이 힘이 더 세지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어떠한 행동에도 자신의 삶을 순종으로 내어둘 수 있는 그 모습이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신앙 유산을 참 잘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반드시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 누군가가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 시험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빼앗으려고 달려들면 그들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화평케 하는 자라는 칭찬을 듣는 인물이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삭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더 핑크는 그의 모습을 진단하면서 밝게 시작했지만 어둠 가운데 끝날 인생이라고 정의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말년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말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 27장입니다. 근데 창세기 27장 1절 말씀에 가보면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의 눈이 어떻게 됐다라는 말씀을 기록하죠.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이 공감하신 성도님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약해지는 게 나타나죠. 그 약해지는 게 뭐죠? 눈이요. 눈이 제일 먼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 속에 뭐가 찾아오냐면 노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노안을 찾아온 그것을 조금 면해보겠다라고 우리가 약도 먹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노안이 찾아와서 그러면 이 이삭이요 잘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모세를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120세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신명기 44장 7절 말씀이죠. 44장 7절 말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뭐하지 아니했대요? 흐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20세에 죽게 되어지는 모세의 눈은 흐려지지 않았는데 40년 뒤에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이삭의 눈은 흐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흐려짐에는 육신의 흐려짐, 노안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지금 이삭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런 이삭의 모습과 비슷한 평가를 받은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 시대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던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여기에도 분명히 써 있지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과 이삭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 그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다라는 이 말씀이 같은 의미이죠. 그런데 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 분별력이 흐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니 영적인 분별력이 흐트러져 버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흐트러져 버리니 엉뚱한 것을 붙잡는 연약함들이 이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이렇게 처음부터 영적인 그런 민감성이 흐트러진 인물이 아니었어요. 엘리도 처음부터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역사와 그 말씀들이 희귀해지지 않았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었어요. 이삭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에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이삭에게 결혼하기 위해서 오는 그때에 이삭이 무엇을 했대요?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대요. 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믿음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자녀가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나타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놓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러분, 말년에 갔을 때 그가 묵상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즉 그가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습관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니까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본능에 충실하다라는 이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고발해버려요. 그 말씀이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이지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에는 도무지 아버지로서는 보여주지 말아야 될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왜 사랑했다라고 말합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띄워놓은 그대로 뭐지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아니, 이게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사냥한 고기, 그 고기가 좋아서 내가 너 사랑해, 이게 제대로 된 아버지의 사랑관입니까? 엉뚱한 사랑관을 지금 이삭이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요?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욕망이요? 식욕의 욕망에 빠진 거예요. 미각이 뛰어났다라고 미화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에요. 식욕에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식욕의 가장 큰 문제가 뭐지요?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라고 합니다. 식욕, 그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니까 이 이삭이 그것이 하나님처럼 여겨버리며 취해버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욕망에 사로잡힌 이삭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해요. 오히려 내 욕망, 내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착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어찌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이 창세기 27장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7장 3절 4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축복하는데 야곱이 이삭이 거기에 뭘 더하고 있죠? 내 욕망을 더하고 있어요. 그 욕망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갖고 오면 나는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지금 이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엉뚱하지요? 하나님이요 이미 이삭에게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복중으로부터 나누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이미 이삭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어지니까 채워지지 않는 식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더 핑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밝게 시작했지만 어둠 가운데 끝낼 인생이었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의 중요한 하나님의 고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으로 이삭을 결론 짓지 않고 성경 다른 곳에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에 가보면 이 이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 했대요? 축복했대요. 근데 여기서 이 믿음으로 축복하다라는 이 말씀은 쉽게 설명하면 믿음 가운데 잘 축복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들의 말씀 창세기 27장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잘 축복하긴커녕 그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축복에 사로잡혀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27장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속여서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정말 진미를 만들어서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바쳐요. 그랬더니 처음에 의심을 해요. 이 이삭이 말입니다. 너 정말 에서가 맞아?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가 맞네 하고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진미를 먹어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 이삭이 분별을 못했을까요? 자기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자녀가요 수백 명이 모여 있어요. 아이들이요. 근데 거기에서 자 이제 엄마를 외쳐보세요. 엄마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자녀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못 들으십니까? 우리 애들 어디쯤 있겠다 파악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하시죠. 그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또 부모의 그 사랑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그거 애써 외면하면서 뭐하죠? 맛있게 먹고는 그리고는 즉시 뭐하냐면 축복 기도를 해버려요.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정해져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이걸 철저하게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것을 허겁지겁 먹어버리고는 하나님께 어떠한 물음도 하지 않고 즉시 축복해버리는 이 모습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삭이 딱 하고 안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쉼을 얻고 이제 조금 쉴까 했더니
아닌가 다를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죠? 진짜 에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 말합니다. 아버지요, 제가 맛있는 음식을 해왔습니다. 아버지가 즐겨 드시던 음식을 제가 만들어 왔네요. 그랬더니 이 이삭이 놀래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말하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니이다. 성경은 이 음성을 듣자 이삭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저가 두려워 떨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떨다 라는 이 단어는 와들와들 몸서리치다 라는 뜻이에요. 이 와들와들은 바들바들과 달라요. 우리나라 말 정말 어렵죠. 근데 이 와들와들은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몸이 떨릴 때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이삭이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속인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자기가 배신당한 그것에 몸서리치면서 두려워하면서 떨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다음 구절에 이삭은 반드시 야곱을 불러서 저주를 선포했어만 합니다. 또 자신의 아내를 향하여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나무랬어야 되죠. 그런데 어떠한 기록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떨림은 배신과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이 행했던 그 모습의 분해를 못 이겨 떠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죠. 무엇 때문에 떨었을까요? 다시 여러분이 장자의 축복을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린 자를 큰 자가 섬길 거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맏아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그 맏아들이 내 사랑을 받아야 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될 자라고 이삭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그가 축복을 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긍휼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혹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 할지라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죠? 왜 바들바들 떱니까?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고 움직였지만 그 생각과 그 고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셨다. 그걸 발견하게 되니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그 잘못된 모습들, 그리고 이 모든 역사가 아내와 막내 아들의 잔꾀에 의해서 내가 속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였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니까 그가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주목하며 히브리 기자는 저가 믿음으로 잘 축복했다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는 이때부터 어떤 것을 하냐면 내 뜻 내려놓기를 합니다. 내 뜻 내려놓기의 모습이 바로 에서를 통하여 증명되죠. 에서에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자 에서가 말하죠. 제가 아버지의 맏아들이잖아요. 장자권을 받을 자예요. 그러자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 아우가 속여서 너에게 축복권을 주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축복을 해준 다음에 그 이삭이 야곱에게 해준 축복한 다음에 에서에게는 그 축복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버립니다. 즉 하나님이 그 첫째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는 그 역사를 그대로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 내게 줄 것이 이것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 27장 37절 말씀.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게 무슨 말이죠? 아유, 나도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요. 이 뜻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아무리 너를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너를 귀하게 여겨도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기의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내려놓는 이삭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히브리 기자가 주목하여 보면서 말년이 어두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삭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역사가 주어지자 내 뜻을 내려놓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가 믿음으로 잘 축복하였다라고 결론하며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이삭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들도 이삭처럼요 제 고집 부리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해도 여전히 우리는 내 고집, 내 뜻, 그것을 밀어붙이는 야곱과 같이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께 죽기 살고로 달려붙으며 내가 절대로 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내가 이렇게 버티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반대해도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그 뜻 바꾸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 뜻 변해 주실 거야, 내 뜻 받아 주실 거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지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라면 내 생각으로 버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괜히 감정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으면 그 뜻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뜻대로 가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지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때로는 고집을 부리고 때로는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다라고 밀어붙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으려는 그 순간에 내 고집을 꺾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불렀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끊임없이 고집하며 붙들고 있는 야곱과 같은 씨름판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질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놓치면 죽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제가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며 내려놓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며 맡기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맡기니 드디어 자신의 눈에 누가 보이냐면 이삭의 눈에요, 야곱이 보여요. 그래서 야곱이 보이자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 야곱을 통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장자의 축복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허락하셨고 이삭은 그것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이 시점에 바로 그 장자의 축복의 내용을 야곱에게 그대로 선언합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게 창세기 28장 1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 28장 1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삭이 붙잡고 자신이 믿고 있었던 그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였지요? 잔꾀를 부리며 자신을 속였다라면 속인 자였어요. 근데 그가 자신을 비록 속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 그를 축복하며 그를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내어 맡기는 믿음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이끄시는 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고집을 부리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약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깨달아진다라면 언제든지 내 뜻 버리기를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뜻만 잘해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은 반드시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 삶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루어 주심의 역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끊임없이 그 걸음을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